다윗이 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인구 조사라는 것은요, 백성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인구 조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것이 아니라 싸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에 또 잡혀 있죠? 전쟁은 누구한테 손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24시간 1분초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뭘 공격하죠? 마음과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다윗은요 계속 전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이제 살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군사가 얼마나 돼서 혹시 외부에서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배제돼야 능력 그대로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배제가 되는데 왜 자꾸 착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 중심으로 살고 있어?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불신앙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런 거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도 그대로 하고 기도도 그대로 하고 말씀도 그대로 하고 또 헌금도 그대로 하고 똑같이 하는데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난 불신앙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 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 불신앙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도 그날 예배했을 것이고 그날 기도했을 것이고 다 합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글자에 속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럼 지금 이 불신앙을 갖게 하는 게 여호와예요, 마귀예요? 여기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4절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아니, 나쁜 놈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님이 나한테 찍혔어. 그 장로님을 쳐야 되잖아요. 내가 좀 패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가 팰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자꾸 놀려. 근데 사람마다 놀려도 괜찮은데 그 놀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걸 영린이라고 해요. 영린이 뭐냐면 이렇게 용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갑옷으로 이걸 딱 했기 때문에 뭐 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질 않아요. 비닐이 두터워서. 그런데 이쪽에 아주 얇고 거기는 건드리면 안 돼. 거기는 아주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영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영린을 건드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누구죠? 내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나는 100배로 전 보복합니다. 그게 영린이거든요. 저한테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걸 탁 건드리니까 장로님이 주먹으로 내 여기까지 왔어. 목사니까 때리진 못하고 주먹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뭐 해도 돼요? 이 사람을 때려도 되잖아요. 개패도 패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장로님이 이기죠. 젊었으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바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역대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바알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 또 한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이 24장 사무엘하 24장은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사탄하고 네 거로 될 수 있는 거죠? 글자로만 보면. 글자에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맨날. 요 내용을 모르면 욥기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충동시킨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이랬다는 겁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왜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사탄이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누가 한 거예요? 목사가 한 거잖아. 기왕기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럼 왜 여호와라고 그랬을까? 사탄이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을 여호와가 잠깐 눈을 감아준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탄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하듯이 충동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진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사탄에게 당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할 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불신앙한다, 저 권사님 불신앙한다 다 알죠? 본인만 몰라요. 굉장히 웃겨요. 본인만 몰라요. 또 장로님들이 불신앙한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만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이 잠깐 불신앙했었잖아요. 전 교인이 다 알았다니까. 본인만 몰랐잖아.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목사님이 이래서 이랬다. 계속 핑계가 나오잖아요. 핑계는 무조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내가 왜 시험 들었냐 말 한 번도 안 했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럼 덤빕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욥기서도 분명히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그럼 네가 해봐.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일 말씀을 들어야만 이게 완전히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누가 충동했다? 마귀가 충동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뭐 잘못된 걸 시켰어. 잘못된 걸 시켰어. 근데 장로님이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명령이니까. 하긴 하는데 건의를 한 겁니다. 아니 왕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백성을 100배나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왕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을 100배나 더, 여기서 백성이라는 건 단순히 백성이 아니라 뭐 할 사람?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을 100배나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건의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요, 나라가 작아 커? 이스라엘 나라가 코딱지만 해 커? 사실은 세계에 비하면 코딱지만 합니다. 세계 나라에 코딱지만 한 거예요. 코딱지보다 더 지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나라가 얼마 걸렸다고요?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아까 읽을 때 9달 20날. 그러니까 9개월 20일이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를 계수하는데. 그러니까 군사가 계수하는 숫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장로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늑장 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국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면 한경도서부터 제주도까지 조사했다. 그 얘기는 전역을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 무지 많이 나오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얘기는 전국을 다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전국이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죄를 지었으니 그 얘기는 모든 백성이 다 죄 졌다는 것이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이 일어나 회개하니 그 얘기는 전 국민이 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숫자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거의 10개월 만에 조사. 이거 2달이면 끝날 문제죠. 조그만 나라니까 이걸 해서 다 했어요. 이래가지고 9절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빼는 자가, 이 얘기는 뭐예요? 인구조사가 군인을 조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왜 성경이 정확하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성경에서 보면요, 숫자가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숫자가.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이야기들은 틀릴 수가 없어. 거의 전에 내려와도. 근데 숫자는 항상 틀릴 가능성이 커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숫자에 엄청 약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83만 2,700명인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80만 명이었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 반올림해서 85만 명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교회 숫자 얼마나 되니? 그러면 한 100명 될걸? 한자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한 100명 될걸?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많았을 때가 몇 명이었죠?
120명 정도 됐죠. 근데 숫자가 세면 121명이 될 수도 있고 119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20명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뭐다? 사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본으로 기록할 때, 사본을 기록할 때 숫자가 틀릴 수도 있다. 사본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완전하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본은 사람들이 적으면서 숫자 같은 건 약간 약하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록한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아까 몇 절이었죠? 21장 5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자, 시작. 여호와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 숫자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기억을 못하죠? 다른지. 예. 이거 기억하면은 20대고요. 기억 못하면 40대 이상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기억이 안 돼요. 40대 이상은. 그런데 20대들이 볼 때는 성경은 틀린 거죠. 그러나 40대, 50대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읽은 지 1시간도 안 지났죠. 30분도 안 지났죠. 나도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장로님 기억해요? 양쪽을 다? 그 이 양반이 성경을 사본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대가 사본을 쓰면 안 틀려요. 근데 20대는 사본을 쓸 수 없어. 왜? 그 정도의 그 수준에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연구하는 박사가 되는 애들이 20대,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할 때는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죠. 이쪽에는 예? 110만 명. 110만 명. 얼마 차이가 나요? 20만 명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은 50만 명. 여기는 47만 명. 그러니까 47만 명이 정확할까요? 50만이 정확할까요? 47만이 정확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약 50만 명이라고 쓴 거고 47명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역대상이 내가 볼 때는 더 정확하게 기록했고 사무엘은 약간 약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적었을 것이다. 요걸 여러분 모르면 나중에 읽을 때 또 왜 이쪽하고 이쪽하고 들르지? 그것도 생각하니라고 또 머리 아플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맨날 머리 아파. 이래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인터넷 또 뒤져봐. 인터넷 뒤져보니까 인터넷 뒤집으면 전부 다 마귀 자녀들이 써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다 이단들이 써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근데 이게 이단이 써놨는지 누가 써놨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또 유튜브 찾아봐 안 찾아봐? 말 잘하는 것들이 또 이게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이 아닌 다른 교단들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제발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인터넷 뒤지지 말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좀 제가 헷갈리는데 왜 그런가요? 문자를 보내놓으면 내가 나중에 답변을 해주잖아요. 목사님 바쁘니까 그러지 말고 바빠도 문자를 보내놔요. 나중엔 다 보니까. 오케이? 문자를 보내놔도 답변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지만 전 다 답변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문자를 제가 잊어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전화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다윗이 여기서 보면 다시 21장으로 가서 역대상으로 가면 4절을 보면 21장 4절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뭐 했어요? 재촉했어요. 재촉. 자, 6절을 보세요. 6절. 21장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수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든 성경을 알 때는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깊숙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서 이걸 해야지. 괜히 그냥 인터넷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사건에 꽂혀버리면요.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할 땐 항상 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는 것도 봤고 장로님이 하는 것도 늘 보거든요. 그 보면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요? 이래 내가 말해줄 거 아니야. 아주 입 쓱 닫고 자기 잘한 것처럼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그걸 고쳐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한참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막 진짜 진땀을 흘려가면서 이거를 하고 막 이거 고민을 하면서 이걸 했는데 그거 틀렸어 그래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목사라는 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야. 근데 본인들이 와서 제가 고쳐야 될 점이 뭡니까? 물어봐야 요렇게 해주면 좋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도 수십 번 했으면 한 번도 나한테 고쳐야 될 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내가 원고 가져와라. 이 점은 고쳐라. 왜냐? 이 부교육자니까. 나가서 이 사람은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물어봐야 내가 고쳐주는 겁니다. 우리 최 권사님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금요일날. 다 방송으로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뭘 고쳐야 돼요? 그 물어보면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고칠 수도 없다. 그냥 그렇게 해라. 그 얘기고. 이거 고치세요. 그러면은 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 이거 고쳐서 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 또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뭐라 그래? 나 고칠 필요 없대. 와, 난 잘했다. 나는 이것저것 고치래. 난 또 잘못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고쳐봤자 아예 안 고쳐지고 이건 고칠 수도 없어. 그럴 때는 그냥 그냥 그대로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할 거고 잘난 척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압은 마땅치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서 마땅치 않은 건 안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로 인정하세요. 그럼 다윗이 틀린 것은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벌을 안 받는다? 안 해도 이미 벌을 받습니다. 이미 다윗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모든 걸 다 잘해도 불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내일 이야기할 건데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엄청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상처가 이렇게 여기 찢어지잖아요. 그걸 아물죠. 뭐는 남아? 흉터는 남아요. 우리들이 죄를 짓고 회개했잖아요. 뭐가 남아?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그 흉터가 남아서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에게 불신앙 죄를 졌을 때 얼마나 큰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불신앙인데 너무나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우습게 여기고 또 단 한 번의 실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해서 철저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우리들 그동안 다윗처럼 너무나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다. 나는 돈이 얼마 있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거의 내 머리를 써서 모든 걸 하려고 했었던 점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진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